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 그 공동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일터에서건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그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든 그들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부모들은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은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목사인 저도 제 아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 그 공동체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 갖고 있는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어, 저렇게 하면 정말 너무나 좋다더라, 이걸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살기를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 그걸 찾고 또 찾아서 아이들의 내일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애쓰고 열심을 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하는 염려, 걱정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지금 진행형인 세상적인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방법도 취해보고 저 방법도 택해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좋은 방법, 그 방법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할 정도로 인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왜 그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과 함께 꿈을 꾸고 있지 않는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서도 그 꿈을 이루고자 소망하며 살아가면 자녀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절대 진리로 믿고 고백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변하지도 바뀌지도 달라지지도 않고 평생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실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백성들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축복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는 부모는 그가 누구든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이들에게 부모인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축복하는 그 자녀들은 그들의 인생이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평생 동안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이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그들이 인생의 진정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그들이 깨닫고 느끼고 기억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취하고 좋은 돕는 배필을 만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명예도 어느 정도 갖추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소망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이에 대해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소망이지만 이것은 제 꿈은 아닙니다. 아이에 대한 이런 소망이 있지만은요, 저는 제 아이와 함께 꾸는 꿈은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믿고 자라는 자녀, 부모의 믿음의 자손을 상속받아 나도 우리 부모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자녀, 세상 속에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용기 있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녀, 그런 자녀로 내 딸을, 내 아들을 양육시키고자 하는 꿈, 그런 꿈을 우리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이 모두가 다 이런 꿈을 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고자 소망하며 살고 있고, 우리가 이 소망을 살아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면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면, 이런 꿈을 꾸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소망을 넘어서 꿈을 꾸면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어찌 우리가 이런 꿈을 안 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꿈을 함께 꾸자는 거예요. 다음 주에 유아 세례 성례전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겠다는 신앙 고백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부모님 중에 한 부모님의 신앙 고백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소윤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소윤이가 저에게 온 지난 10개월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소윤이의 유아 세례에 임하여 소윤이는 저의 소유가 아니며 온전히 주님의 아이이며 저희 가정에 잠시 맡겨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소윤이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자라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끔 저희 부부가 성실히 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윤이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소윤이의 죄를 사하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을 수 있게 저희 부모가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윤이가 자라면서 아빠 엄마를 통해 신실한 주의 종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를 소윤이의
부모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부를 통해서 작은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품고 꿈을 꾸는 것, 그 꿈이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이건 작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꿈을 꾸면 안 된다고, 그런 꿈을 꾸지 못하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막았습니다. 그런 꿈을 꾸면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런 꿈을 꾸면 자녀들이 행세하지 못한다고, 그런 꿈을 꾸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부추기면서 그런 꿈을 꾸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하고 또 부추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꿈 꾸면 안 된다고 말하면요, 솔깃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것 따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이 말씀하는 것과는 다른 것 생각하는 것 따로, 우리 이렇게 살길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말씀이 가르친 바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꿈을 꾸는 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꾸는 그 꿈을 꾸어야 우리 자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럼 그것 아니잖아요.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꿈을 꾸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기록한 그 꿈을 자녀들 함께 꾸면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주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진다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또 믿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꾸는 그 꿈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우리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꿈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꾸는 그 꿈, 성경이 약속하신 그 꿈을 우리가 꾸면 우리 자녀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그 삶을 믿으시고 그 꿈을 함께 꾸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참 많이 닮습니다. 참 많이보다 훨씬 더요. 마치 판을 팍 찍어내듯이 붕어빵이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닮은 꼴인 자녀들이 상당수입니다. DNA는 유전되는 것이니까 뭐 닮을 것은 말할 것 없지만은 외모도 생각도 말투도 행동 거지도 정말 너무너무 부모를 자녀들이 닮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요즘 종종 저보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을 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제 아버님을 쏙 빼 닮았다는 거예요. 제 말투도 그냥 제 아버님 말투고요. 이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제 아버님처럼 제가 한대요. 그런데 제가 참 싫어하는 거 있는데, 제 아버지의 어떤 부분, 이거는 정말 닮고 싶지 않은 건데요. 제가
제 아버지 걸음걸이도 닮았대요. 제가 볼 때 제 아버지 걷는 이 폼새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저렇게 걸으면 안 돼 생각했는데요, 제 아내가 제가 제 아버지는 걸음새로, 그 폼새로 제가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울에 한번 비춰보고 제가 한번 걸어봤거든요. 정말 제가 제 아버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안 놀랐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믿음의 모양도 색깔도 자녀들이 우리를 쏙 빼어 담습니다. 우리 말투, 외모, 행동거지, 생각, 이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색깔, 모양도 자녀들이 우리를 쏙 빼어 담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쁨을 받고 주께 사랑 많이 받고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는 자녀들,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주를 믿는 것을 대충 믿어요. 적당하게 나는 믿어요. 나는 그렇게 적당하고 대충 주를 믿어도 우리 자녀들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상 속에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런 소망 가지고 아이들에게 예배도 꼭 참석하라 말하고, 아이들이 집에서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자야 된다고, 성경도 읽고 암송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자녀들이 누구를 본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를 본받을까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선배들,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교회의 여러 어른들, 그분들 모델로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간절히 바랐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대충 적당하게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을 보고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고 그래요. 자녀들요, 엄마 아빠처럼 믿음의 모양, 색깔도 똑같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중에 성장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았는데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딴 길로 가고 곁길로 갔다는 것, 이것 저도 인정합니다. 제 아이도 제가 믿음 안에 양육하는데 영 딴판인 모습, 딴 길로 간 모습 때문에 제 가슴을 칠 때가 때때로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아주 교회와 담을 쌓은 것처럼 살더라도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는 했지만은 내가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어제 스토리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늦었다 생각되는 오늘부터 이미 출가하고 이미 딴 살림 차린 자녀들이 하더라도 내가 오늘부터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부모가 되길 원하면 누가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 삶이 자녀들의 마음이 변하고 달라지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인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면 그 자녀들은 정말 닮은 꼴인 우리 자녀들이 바른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조금 어린날을 맞아 중요한 메시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습관처럼 하는 거는요, 거의 닮아갑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들을 몇 차례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 큐티하는 가정들도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은 저희 교회 자료에 의하면요, 1세부터 100세까지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더니만요, 44.3세라고 해요. 그럼 저희 교회가 상당히 젊은 교회잖아요. 저희들이 시니어들도 한 24%쯤 되거든요. 65세 이상도 24%쯤 되는데 1세부터 100세까지가 평균 연령이 44.3%라면 지금 유아숲, 유소년숲, 그러니까 미취학,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인 자녀들이 정말 많은 퍼센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습관이 되면 자녀들은 평생 늙을 때까지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말씀 묵상을 습관처럼 하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나이가 든 자녀를 하더라도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면 엄마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아빠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혹 하더라도 우리 자녀의 삶에는 적잖은 영향이 미쳐서 마치 교회를 떠나간 것처럼, 또 예배당에는 예배드리도 신앙의 삶 충실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바른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곳곳을 찾아보면 말씀을 큐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공동체가 지금 주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큐티하길 원하시면, 말씀 묵상하기 원하시면, 손만 내밀면, 발걸음만 몇 걸음 옮기면 그것 나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꾸는 꿈, 그 꿈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오늘도 정말 자녀들을 성공하도록, 행복하도록 하는 그 꿈을 함께 꾸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